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장 11절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봉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어제 취임하셨죠.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는 100년도 채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1000년간 제국도 다 어떤 멸망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각 나라들을 이렇게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인지, 왜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생기고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이 땅에는 어떤 영원한 나라가 없구나.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나라들이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튼 모형으로 각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 망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마땅히 망해야 되는지 그 마땅히 망해야 되는 그 나라들의 그 어떤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창조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 말씀 봅시다. 오늘 그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왜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시는지 11절 중간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이거 뭐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제국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그릇이며 모든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갔단 말이죠. 그 성전을 깨뜨렸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시비를 걸어서 멸망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언약 안에서의 근거는 뭐냐? 왜 성전을 건드리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꼭 지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름이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생로병사잖아요. 생자 필멸이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존재는 사실 동일한 존재성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10살 때 최은희하고 30살 먹은 최은희하고
어떤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지은 서른 어쩌고 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처음 시작 딱 할 때 한숨을 쉬는 게 나와요. 처음. 그러니까 20대를 끝나고 서른에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숨이 나오나 보죠.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는 나이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뭐 서른 즈음에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는 어제의 나와 또 오늘날 또 다르잖아요. 저도 50 중반 되니까 또 달라요, 몸이. 어떤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성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름 어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10살 때의 최연이나 30살 먹은 최연이나 똑같아요. 그 이름 자체는. 존재는 바뀌지만 그 존재를 표상해 주는 이름은 똑같죠.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이 바뀌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심. 하나님은 그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 인간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주님의 언약, 영원히 바뀌지 않는 창세전에 주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경륜, 그 불변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의 이름을 성전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주의 모든 그 계시, 그 모든 약속은 어때요?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존재는 우리 존재는 바뀌지만 이름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잖아요. 정춘하 이름이 뭐 늙습니까? 존재는 늙어도 똑같죠. 정춘하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주의 영원하신 그 존재성을 나타내 주는 그 이름을 둔 성전 자체를 바벨론 제국이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실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의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적인 어떤 모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모든 세력 자체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복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그 어떤 뭐 애들처럼 그 사사로운 어떤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보이는 나라를 깨뜨림으로써 영원하신 주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복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강대해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고대근동 아시아를 다 평정을 했어요. 지금 또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미국이 세워진 몇 년, 1700 그때부터 미국은 역사상으로 한 5년 정도만 전쟁을 하지 않았고 건국 이후로 미국이 항상 전쟁을 해온 나라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 노하우를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다 달라붙어도 미국의 군사력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처럼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죠.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일어날 때에는 감히 그 누가 바벨론 제국을 그걸 쓰러뜨리겠는가라고 할 정도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그 나라가 뭐랄까 한순간에 망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대비하시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통치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굉장해 보여도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의 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장구한 나라들은 영원한 주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모형적 나라를 또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무너집니다. 자, 또 하나 성전 때문에 보복하시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소리가? 그래서 조금 동그라미 버퍼링 그림이 보여서. 자,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사로 볼 때 성경에서 각 나라들을 모형을 쓰실 때에는 바벨론 제국이 모든 나라들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의 아류들이죠. 아류들과 비슷한 어떤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열국,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 성전에 대해서 대적하는 위치를 취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모든 나라들은 그 뒤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 여호와의 목숨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목숨은 사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두고 지금 맹세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은 지각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나요?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은 유일하게 생존 본능밖에 없죠.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아주 본능적인 감각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 북쪽에서 말이죠. 그 지중해 그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유럽 남쪽에 상륙하면 그 모든 곡물을 다 먹어치운다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중부에서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 이집트의 그 풍족한 그 곡물을 다 먹어치운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서 해가 안 보인다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날면. 근데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각과 뭐 양심, 도덕, 윤리 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곤충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포함된 모든 인간들은 오직 하나의 욕망으로 움직입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인간은 왜 지혜가 발달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생존 본능 때문에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때문에 인간은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왜 머리를 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모시기,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처럼 곤충들처럼 생존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대비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뭇 인간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구현하는 하나의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뜻과 생존 본능과의 대결 구도가 항상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죠? 우리가 그 인간의 종교성에 속으면 안 되는데 인간들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항상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왜 의심해야 됩니까? 저부터도 어때요? 저부터도 생존의 본능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생존 본능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본능.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무엇이 우상입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처음에 주께서 그 신명기 5장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5장 몇 절이죠? 8절. 그 지금 십계명 부분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8절을 잠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보면 처음 나오는 그 시작 어떤 단서가 뭡니까? 너는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죽는 사례로 끌고 가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자기를 위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시키시니까.
우리를 십자가 같이 못 박아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부정돼야 마땅합니다. 걱정하는 나도 부인돼야 되고, 교만하는 나도 부인돼야 되고, 내일은 내가 교회 가서 자랑해야지. 그 자랑하고 싶은 나도 아침에 깨면 부인돼야 돼요. 내가 했던 걸 또 자랑하려고 내가 까불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깨면 내가 또 쓸데없는 또 나를 위해 고민을 했구나 하고 그걸 또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라고 사실은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예컨대 한번 뭐 교회 사람 좀 많이 모아보세요 라고 하는 꿈을 품었다면 그 내가 품고 있는 그 뜻이 부인되는 어떤 사건, 어떤 말씀, 어떤 계기가 없다면 예수께서 그를 끌어간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어떤 순간이지 간에 자기가 부인되는 사건 속에 들어가야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상숭배죠. 결국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어제 동영이 형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떤 분 집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참 서론을 너무 잘 시작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서론이 너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듣자마자 많이 배우신 분이구나.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서론 끝나자마자 바로 뭐냐? 바로 각자의 소원에 불을 지르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들 각자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소원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걸 보면서 우상 숭배의 집단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는데 그 어떤 가정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아픈 게 낫기를 바라고 연약한 몸이 튼튼하지 바라고 모든 소원을 품고 나와 앉아있는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정당하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가지고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해라 말이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자기를 위한 인생의 그 비전에 그 꿈에 정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갖고 그렇게 강렬하게 자기의 소원을 합법적으로 정당한 소원인 것처럼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키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닌가. 그냥 단순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너의 소원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그죠? 주의 이름의 그 영원하심처럼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왜 거기에 내 뜻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왜? 영원한 주의 뜻에 참여되었으면 그 영원하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영생이 이미 온 거란 말이죠. 이미 주와 함께 영생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시답지 않게 뭘 다른 걸 뭘 구할 게 있어요. 제가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육적인 본성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 구함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부인되는 어떤 사건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 욕망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성경을 지금 보고 그분이 인용하시는 모든 말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식의 그 모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라. 이게 믿으시라 막 그러는데 아니 뭘 믿으라는 것이냐. 마치 요즘에 이제 휴대폰에 그 무슨 코인 하라, 무슨 주식 하라, 무슨 뭐 요즘에 좀 땅 사라는 말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 스팸 문자가 날아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방 부자 될 것 같더라고요. 금방 300% 보장 막 그러는데 와 이거 엄청나다. 그 말 듣고 뭐 하면 금방 300%니까 도대체 얼마 3배를 해준다는 건데 그죠?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각자 품고 있는 그 어떤 욕망과 그 뜻과 그 비전과 꿈 자체를 그 합법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 성경을 이용한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입니다. 물론 그걸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 비전이라는 그 어떤 예쁜 단어로 포장된다고 해서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네가 비전이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어요? 비전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주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부어주고 나서 언제 요셉이 언제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 되기를 요셉이 무슨 꿈을 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계시의 꿈을 부어주신 것이지 언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언제 그랬어요? 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고 십자가의 사건의 근거를 두고 있고 언약의 주님 영원토록 번창하는 언약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꿈 그 비전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도 뭐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구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냥 뜻하시는 대로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어떤 신앙을 우리는 절대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을 누가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 나와도 어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우리의 한계를 그 실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아까 찬송할 때 했던 것처럼 주의 살을 찢고 주의 피를 나누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태생적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우리의 태생적인 이 욕망을 품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천국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구나를 매 순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더 당연한 죽음을 깔고 100%꽉 찬 우리 주의 은총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순간 참된 찬송이 주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 순간 성전의 본래 의미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이름의 가치만이 성전 가운데서 피어나는 거죠. 그 때문에 예배,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찬송이고 그 뭔가 나의 꿈을 감추고 말이죠. 이거 언젠가 주님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한다. 큰 거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자기 욕망을 은밀히 숨겨놓고 내가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거 계속 기다려보세요. 택한 백성이라면 안 옵니다. 결국 이 도둑놈아 그 말밖에 안 도둑놈이다 사기꾼 말밖에 들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더 바랄 것도 없이 사실은 이미 주로부터 매일매일 받고 있잖아요. 그 무슨 가요인데 내 거친 눈빛과 뭐 내 뭡니까? 내 불안한 눈빛과 내 거친 생각과 하는 그 노래 보면 매일매일 뭐 무슨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매일 나는 너한테 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태양을 아침마다 띄어 올렸습니까? 태양을 윤석열이가 띄어 만들어 올렸습니까? 안철수가 띄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태양을 매일 주님이 띄우시고 매일 신선한 공기 말들이 만들었습니까? 뭐 부틀이 만들었습니까? 그 주님 만드신 태양과 주님 만드신 그 바람을 막 먹은 인간들이 전쟁이나 처하고 있고 말이죠. 욕망이나 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말로 다 못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무슨 욕망을 품고 또 뭐 달라 그걸 또 합법화시켜서 또 기도하면 된다고 또 사기를 치질 않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개판인데 그냥 메뚜기처럼 곤충의 욕망 생존 본능밖에 아무것도 없는 생존 본능을 위해서라면 그냥 새까맣게 하늘을 뒤엎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그 농작물을 작살을 내고야 마는 곤충떼처럼 말이죠. 푸틴의 욕망으로 우크라이나를 가서 작살 내겠다 갔다가 서로 지금 데미지가 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진실을 지적받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자로 양육을 받아요. 교인들이.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분은 참
여기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교인들을 우상 숭배자로 양육을 하고 있구나. 그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믿으시라, 기도하시라. 그러면 병이 낫고 뭐 된다, 뭐 된다 약속을 막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말하기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봐라 말이죠. 그것이 지옥 가는 강도의 고백이고, 주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리라. 그 강도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병든 것이 마땅하고 늙는 것이 마땅하고, 아니 기도하면 그 영혼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까요? 그게 사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복음에 대한 무지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참 죽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한데 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어야 되는 것이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어가는 그 마당에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무슨 원망을 한마디 뱉기를 하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영혼을 맡기고 자기를 찌른 자들 용서를 구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왜 죽는 것이냐 하고, 그 자기의 죽어 마땅함과 예수로서의 그 무지하신 그분의 죽음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저 돈 더 벌고 싶어요 막 기도,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마땅하다고 하는 고백이, 그건 이것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참 나와주면 좋겠는데 맨날 부족해, 맨날 뭐 2% 부족해갖고 주님 I'm still hungry, 난 더 필요합니다. 돈이 왜 이렇게 모자랄까요? 맨날 돈이 모자라. 죽을 때까지 돈이 채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말로 못할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사가 참 좋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죠? 뭐 너를 위해인가? 떠나줄 거야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떠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런 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거친 생각도 아시고 내 불안한 눈빛도 아시고, 그걸 지켜보는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은 거야. 네가 나를 버려도 난 너를 안 버린다. 그렇게 주께서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의 그 이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 한 절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원래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지만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관계성,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고, 성전을 대항하는 모든 열국은 나는 살아야 되겠어, 생존 본능으로 예수를 찌르는 자들, 우리는 살아야 돼. 왜 우리를 죽여? 여호와도 뭐든 나와 말이지. 덤비자 말이지. 왜 우리를 죽이냐?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생존 본능을 진리로 알고 움직이는 그 메뚜기떼 같은, 곤충떼 같은 그 인간들이 온 세계의 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즉위식이 아니죠. 취임식 그렇게 거창하게 행사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뭐 하는 겁니까? 근원적인 생존 본능을 다 가리는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에 불과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어떤 생존 본능, 이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드러내기에는 부끄러우니까 다 감추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그거 왜 오는 겁니까? 각자의 다 나라의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가 좋다고 오겠어요. 다 정상회견은 다 그런 이익을 거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 사실 바벨론 제국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하는 거,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조롱하고 나를 살려내라고 외치는 그 한편 강도와 같은 그 동일한 본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아는 자에게, 지금 다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19절 말씀 끝에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야곱의 분깃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다시 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바벨론 제국과? 전 지구상에 바벨론 제국과 그의 모든 아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그 두 개의 민족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알맹이는 성전이고, 성전의 알맹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포함되는 모든 열국, 그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 땅에 등장한 나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 가운데는 성전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유업인데, 어떤 상속분을 말하는 건데, 모든 나라들은 자기의 그 욕망으로, 생존 본능으로 자기의 어떤 양식을 구하는 민족이라면,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긴 자기 자랑에 들어가 있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 있겠죠.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거야라고 이제 자랑할 수 있지만, 야곱의 분깃은 야곱이 얻어먹은 그 어떤 양식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전적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민족이 야곱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생존을 이어가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오늘날 실상은 성도인데, 다시 말하면 성도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부인당하면서 나 왜 아직 살고 있지? 나를 그 살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자들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처럼, 그래서 너 왜 이러고 사냐라고 물어본다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요셉에게 요셉아 너 왜 이렇게 팔려왔니? 형들이 팔아먹었어. 이렇게 형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그 요셉이 말하면 성도의 하나의 모형인 거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무슨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도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거고,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내가 머리를 많이 썼어. 내가 밤새 공부했어. 뭐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항상 망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뭔가를 할 때 망합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내 힘도 소용없고 내 지혜도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할 때, 그때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다 망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게 했다. 그것이 이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어. 이것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분이 완성하신 그 성취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열매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바벨론의 아류, 열국들. 결국은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먹히는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에 먹히는 것처럼, 결국 모든 나라들은 그냥 먹고 먹히는, 무엇에 의해서? 메뚜기 같은 생존 본능 때문에 먹고 먹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지금 핵개발 다 했잖아요. 북한이 정말 남한에다가 하나 쏘면 수만 명 죽는 건 시간 문제인데, 결국은 돈 내 나라, 뭐 쌀 내 나라, 뭐 그런 거잖아요. 생존 본능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대통령 20대까지 이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사,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여기 말씀처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은 그 분량, 우리가 얻은 어떤 분량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생존 본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그 과정에는 또 반드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피에 근거한 선물임을 매 순간 새롭게 아는 그의 소유된 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드려서 파괴되는 바벨론 이 나라처럼 이 온 세계는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욕망의 대상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속성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마땅히 우리의 욕망을 품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살려내시는 그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 우리 주 예수의 은총의 열매임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